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65편 페레아 선교가 시작되다. 서기 30년 1월 3일 화요일 세례자 요한의 12사도의 이전 수장이며 나시린으로 한때 엥게디에 있던 나시린 학교의 책임자였던 아브너는 이제 하늘나라 70인 전령들의 수장으로서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페레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로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마지막 지침을 주었다. 이 페레아 선교는 거의 3개월 동안 계속된 주의 마지막 사역이었다. 이 일을 하다가 예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육신으로서 그의 마지막 체험을 거쳤다. 70인은 예수와 12사도의 정기적 수고로 지원을 받으며 다음 도시와 마을들, 그 밖에 50여 개의 다른 마을에서 일했다. 차폰, 가다라, 마캇, 아르벨라, 라마트, 에드레이, 보소라, 카스핀, 미스페, 게라사, 라가바, 수콥, 아마투스, 바담, 페누엘, 카피톨리아, 디온, 하티타, 가다, 필라델피아, 요페하, 길라, 베드님라, 티루스, 엘레알라, 리비아스, 헤스본, 칼릴호, 베스포, 시팀, 시브마, 메데바, 베스메온, 아레오폴리스, 아로어이다. 이 페레아 여정 기간 동안 이제 62명이 된 여인단은 병자 보살피는 이를 대부분 인계받았다. 이 기간은 하늘나라 복음에서 높은 영적 모습이 발달하는 마지막 기간이었고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일은 없었다. 팔레스타인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예수의 사도와 제자들이 이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일한 적이 없었고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상류 시민 계층이 이렇게 널리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 유다 마카비 시절의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 지역에서 이주해 나갔으므로 이 시절의 페레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거의 똑같이 반반이었다. 페레아는 모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림 같은 지방이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곳을 요단강 너머의 땅이라고 불렀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펠라 캠프와 70인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여러 도시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12사도와 함께 여행하는 데 시간을 나누어 썼다. 예수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지만 아브너의 지휘 하에서 70인은 모든 신자에게 세례를 주었다. 1. 펠라 캠프에서 1월 중순이 되어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펠라에 모였다. 예수가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 군중을 가르쳤고 비가 내려 방해받지 않으면 보통 아침 9시에 말씀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날마다 오후에 가르쳤다. 예수는 12사도와 다른 높은 수준의 제자들과 일상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위하여 저녁 시간을 남겨놓았다. 저녁 집단은 평균 50명쯤 되었다. 3월 중순에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했고 이때가 되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예수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주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땅에서 일을 마치기로 작정했고 그 절정은 하늘나라의 진보에서 이 둘째 단계, 곧 기적이 없는 단계에서 가장 높이 도달한 정점이었다. 군중의 4분의 3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고 의심하고 헐뜯는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서 온 큰 무리의 바리새인이 또한 자리에 있었다. 예수와 12사도는 펠라 캠프에 모인 군중에게 시간을 많이 썼다. 12사도는 현지에서 하는 일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었고 예수와 함께 겨우 아브너의 동료들을 가끔 방문했을 뿐이다. 아브너는 페레아 지역에 아주 익숙했는데 여기가 그의 옛 선생, 세례자 요한이 이 현지에서 그의 일의 대부분을 했던 곳이다. 페레아 선교가 시작된 후에 아브너와 70인은 결코 펠라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다. 2.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 헌당 축제가 끝나고 유대인 권력자들의 관할 구역에서 예수가 서둘러 떠났을 때 300명이 넘는 예루살렘 사람, 곧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의 일행이 북쪽으로 펠라까지 예수를 따라갔다. 12사도가 듣는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 선생들과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는 선한 목자에 대하여 설교했다. 30분 동안 비공식 토론이 있은 후에 100명쯤 되는 무리에게 예수는 말했다. 오늘 밤에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의 제자들도 있고 나를 증오하는 적들도 있으니 나는 비유로 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며 각자가 마음에서 와닿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내 앞에는 나와 이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들 중 몇몇은 앞으로 그렇게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따라온 전통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 미혹된 지도자들과 함께 인재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 나의 삶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들 모두를 심판할 것입니다. 거짓 목자가 눈이 멀었다면 그는 죄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스스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자처하니 그러므로 저들의 죄는 그들 위에 남아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위험한 때에 밤이 되면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읍니다. 아침이 되면 그가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참된 목자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며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의 말에 따라 나옵니다.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낸 후 참된 목자는 양들 앞에 가며 양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낯선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양들은 낯선 자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모인 이 무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우리를 따르며 적어도 진리를 간절히 찾고 의에 목마른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내 우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모르고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며 그들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비유를 마쳤을 때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씀을 시작했고 그 비유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부목자가 되려는 여러분은 단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떼에게 좋은 먹이를 먹여야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고요한 물가로 이끌지 않으면 참된 목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일부가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언할 것은 나는 아버지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참된 목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려는 모든 목자는 실패할 것이며 양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섬기는 이들과 더불어 나는 그 문입니다. 내가 창조하고 예비한 방법으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며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풀밭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참된 목자입니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양의 우리를 들어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사건은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서 양들이 흩어져 죽게 버려둡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늑대가 올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진실로 나는 여러분 친구들과 적들에게 말하건대 나는 참된 목자이며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알며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이 사역을 마칠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양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많은 다른 양들이 있고 이 말은 이 세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양들도 내 목소리를 듣고 알며 그들이 모두 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한 형제 사랑으로 모이도록 할 것이라고 나는 아버지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한 목자,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양떼를 내 손에 맡기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양떼를 지키는 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양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새기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존재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리와 능력이 있으며 다시 찾을 능력과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사도들은 혼란스러워하였고 제자들은 놀랐으며 한편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밤에 나가서 말했다. 저자는 미쳤든지 아니면 악마가 들렸구나. 그러나 어떤 예루살렘 선생들은 말했다. 그는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말한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과 같은 모든 놀라운 일을 하는 자, 자기 안에 악마를 가진 자를 언제 본 적이 있는가? 이튿날 아침에 이 유대 선생들 가운데 반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머지 반은 당황하여 예루살렘과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3. 펠라에서 하신 안식일 설교. 1월 말이 되어 안식일 오후까지 모여든 군중은 거의 3,000명이나 되었다. 1월 28일 토요일에 믿는 것과 영적 준비에 대하여 예수는 기억에 남을 설교를 했다. 시몬 베드로가 서두 발언을 마친 후에 주는 말씀했다. 내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한 것을 이 무리에게도 선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편견에서 나온 위선이며 전통적인 속박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비록 이 바리새인 중 많은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내 제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모두는 곧 내 가르침을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것은 인자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완수할 때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곧, 정말 곧, 우리의 적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은밀히 꾸미는 일들이 모두 드러나 빛 가운데 밝혀지고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나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인자를 죽이려 할 때 두려워 마십시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권세도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하늘이나 땅에서 누구도 두려워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고 우주의 심판석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참새 5마리가 동전 2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래도 이 새들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닐 때 하나도 모든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가 모르는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호천사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왜 여러분은 일상 속의 사소한 일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용기를 가졌던 여러분 모두를 머지않아 내가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 가르침의 진리를 일부러 거부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 앞에 서기도 전에 운명의 천사들이 부인할 것입니다. 인자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제넘게 모독하는 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의 힘으로 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갈 때 그렇게 고의적인 반역자들은 도저히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여러 회당장과 다른 높은 권력자들 앞에 여러분을 끌고 올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이 하늘나라 복음의 영예를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바로 그 시각에 분명히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결단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려 합니까? 외두 의견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왜 망설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영적 유산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 왔고 여러분을 아버지께 인도하려고 왔습니다. 처음 일은 내가 하였으나 다음 일은 여러분이 허락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라고 결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초청은 늘 이랬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갔고 그동안에 예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었다. 4. 유산을 나누기.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동안에 주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어떤 젊은이가 말했다. 주님, 내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낳아 내 형제에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지만 내 형제는 내 몫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에게 이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고 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물질에 신경을 쓰는 이 젊은이가 그러한 일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려고 가져온 것을 주는 가볍게 분개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더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말했다. 형제여, 누가 나를 너에게 분배하는 자로 삼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물질적 일에 관심을 둘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들었느냐?
그때 예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는 주의하여 탐욕에서 벗어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물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행복은 재산의 힘에서 생기지 않으며 기쁨은 부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재산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재산을 사랑함은 흔히 이 세상의 물건에 너무 마음을 쏟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의 아름다운 매력과 하늘에서 영생하는 기쁨을 혼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 땅이 풍족해진 어떤 부자 이야기 하나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그가 매우 부유하게 되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 따지며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나는 너무 많이 가져서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가 말하되 이렇게 해야겠다. 내 창고들을 허물고 더 큰 것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내 과일과 물건을 쌓을 충분한 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런 다음 내 혼에게 말할 것이다. 혼이여, 너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재산을 쌓았도다. 이제 편히 쉬라. 내가 부자이고 재물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이 부자는 또한 어리석었다. 그의 지성과 몸의 물질적 필요를 준비하면서 영을 만족시키고 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쌓아놓은 재산을 소비하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였으니 바로 그날 밤에 그의 혼이 풀려갔기 때문이다. 그날 밤에 집에 강도들이 들어 그를 죽였고 그들이 창고를 노략질하고 나서 남은 것을 불태웠다. 그리고 강도들이 놓친 재산을 놓고 상속자들끼리 싸움에 빠졌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땅에서는 보물을 쌓았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예수는 그 젊은이의 문제가 탐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상속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주는 간섭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주는 제자는 물론이고 사도들의 세상 문제에는 결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물었다. 주님, 제가 알기에 당신의 사도들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의 재산을 모두 팔았고 그들은 에세닌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지만 당신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정직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는 이 물음에 대답했다. 친구여, 정당하게 번 재산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물로 다루면 죄이니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고 하늘나라의 영적 추구의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애정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다. 너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땅에서 정직한 재산을 갖는데 죄가 없으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또한 있을 것이다. 사람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끄는 재산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풍부히 소유하면서 하늘나라 일에 온 힘을 쏟는 자들을 지원하는데 그토록 풍족하게 기부하는 자가 청지기 정신으로 보유하고 분배하는 재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산이 있는 관대한 남녀들이 너희를 접대하는 주인인 다윗 세베대에게 그런 목적으로 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희들 가운데 돈이 없이 지내는 많은 사람이 저 건너 텐트 도시에서 먹고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재산이 오래가지 않음을 결코 잊지 말라. 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적 눈을 흐리게 하고 멀게 만드는 일이 너무 흔하다. 재산이 너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위험을 간과하지 말라. 예수는 낭비, 게으름, 사람의 가족에게 물리적 필수품을 마련하지 않는 무관심 또는 자성금에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물질적인 일보다 혼의 복지와 하늘나라에서 영적 성품의 진보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세례 주는 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강가로 내려가는 동안에 처음에 왔던 사람은 예수가 그를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유산에 대하여 물으려고 개인적으로 예수에게 왔다. 다시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주는 대답했다. 이 사람아, 왜 오늘 같은 날에 너의 탐욕스러운 성향에 빠져서 생명의 빵을 먹을 기회를 놓치려 하느냐? 너의 불평을 회당의 법정에 가서 호소하면 유대인의 상속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할 일은 너의 하늘 유산에 대하여 내가 꼭 알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느냐? 너는 성서를 읽지 않았느냐? 조심하고 많이 아낌으로 부유하게 된 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보상받는 몫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휴식을 찾았고 이제 나의 재산으로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으나 그래도 그는 언제 무슨 일이 그에게 닥칠지 또한 그가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남에게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너는 계명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탐내지 말라. 또 그들이 먹고 배를 채우고 살이 쪘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섰다. 시편에서 주는 탐욕 있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조금 가진 것이 허다한 악한 자의 재산보다 낫다. 하는 것을 너는 읽지 않았느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말한 곳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입으로 그들은 사랑을 표시해도 마음은 자신의 이익에 가 있다. 했을 때 에스겔은 진실을 말하였다. 예수는 그 젊은이를 떠나보내면서 말했다. 이 사람아, 내가 온 세상을 얻고도 바로 너의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사람이 부자들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묻자 예수는 대답했다. 나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모든 것을 판결할 것이다. 심판할 때 다른 무슨 일이 부자들과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재산을 얻는 사람은 모두 적어도 세 가지 물음에 대답하여야 하는데 그 물음은 이러하다. 1.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았는가? 2. 이 재산을 어떻게 얻었는가? 3. 너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런 다음 예수는 저녁 식사 전에 한동안 쉬려고 자기 텐트로 들어갔다. 사도들이 세례주기를 마치고 와서 땅에 있는 재산과 하늘에 있는 보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는 잠들어 있었다. 5. 재산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날 저녁 식사 뒤에 예수와 12사도가 날마다 있는 회의를 하려고 모였을 때 안드레가 물었다. 주님, 우리가 신자들에게 세례 주는 동안에 남아있는 군중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드레의 요청에 따라 예수는 말했다. 좋다, 안드레. 재산과 자신을 부행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겠다. 사도들인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대사로 임명받았으므로 제자들과 군중에게 주는 말과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이미 너희는 여러 해 동안 체험하였고 너희가 선포하는 하늘나라 아버지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봉사하는데 너희의 삶을 헌신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삶의 것들에서 무엇을 먹을지 너희의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혼의 복지는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이다. 영적 진보는 걸치는 것 필요를 훨씬 뛰어넘는다. 너희에게 빵이 확실히 있는지 의심이 들 때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먹이를 구하는 까마귀마다 아버지가 먹이를 마련해 주신다. 너희는 허다한 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게다가 너희가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데 아무리 걱정하거나 근심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뼘이라도 더하거나 너희의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은 너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들로 너희는 걱정하느냐?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백합은 수고하지 않고 실을 만드는 일도 않는다.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지만 모든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조차 이 꽃들 가운데 하나처럼 입지 못하였다.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 꺾여 불 속에 던져질 들풀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늘 하늘나라 대사인 너희를 얼마나 더욱 잘 입히시겠느냐. 아, 너희는 믿음이 적구나. 너희가 전심으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헌신할 때 자신이나 너희가 버린 가족들을 어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의심하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참으로 복음에 일생을 바친다면 너희는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가 단지 믿음을 가진 제자에 불과하다면 너희는 반드시 자신의 먹을 것을 벌어야 하며 또한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모든 사람을 부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너희는 그러한 생필품을 아주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세상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냐.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의 일에 마음을 쏟아라. 이번을 마지막으로 내가 분명히 말하니 너희가 하늘나라 일에 일생을 바치면 너희의 참된 필요가 다 채워질 것이다.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보다 작은 것들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실체에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이 분명하다. 너희는 작은 무리일 뿐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비틀거리지 않는다면 내가 선언하건대 나의 아버지께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하늘나라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돈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곳, 아무 도둑이 들 수 없는 곳, 아무 좀이 먹을 수 없는 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왔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또한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나 너희 바로 앞에 놓인 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너희에게 남겨준 일을 하면서 너희는 지독하게 시련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경계하여야 한다. 너희 하나하나가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등불을 계속 밝혀라. 너희는 결혼 잔치로부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기다려라. 그리하여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재빨리 그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의 깊게 지키는 종들이 그렇게 중대한 순간에 그의 충직함을 알아보는 주인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주인은 그들을 앉게 하면서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시중들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일생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닥쳐왔으니 너희는 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해야 한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다면 그 누구도 자기 집을 부수고 침입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너희는 또한 자신을 위하여 지켜라. 너희가 가장 의심하지 않는 시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자가 떠날 것이다. 몇 분 동안 12사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경고들 중 일부는 이전에 들은 적이 있지만 이때 그들에게 처한 상황에서는 듣지 못한 것들이었다. 6.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대답. 그들이 앉아서 생각에 잠긴 동안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이 비유를 사도인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시험의 때에 인간의 혼이 드러난다. 시련은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종이 시험받고 충실함이 입증되었을 때 집주인은 그 종을 자기 집의 관리자로 세우고 그의 자녀들이 먹고 자라도록 맡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야 누가 내 자녀들의 복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집의 주인이 진실하고 검증된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것처럼 나도 또한 내 나라의 일에서 이 시간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종이 게으르고 마음속에서 주인이 오기를 지체한다 말하면서 동료 종들을 학대하고 술에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와서 그의 불성실함을 발견하고 부끄럽게 내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문할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억하라. 너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으니 그만큼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불같은 시련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깨어있다. 너희는 땅에서 평화를 전하지만 나의 사명은 적어도 한동안 사람의 물질적인 삶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나를 믿고 세 사람이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친구, 친척,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 복음으로 인해 갈라질 것이다. 이 신자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크고 지속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지만 모두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을 때까지 이 땅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나라, 모든 남자, 여자, 아이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것은 충만하고 바쁜 안식일의 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수와 12사도는 이 지역에서 아브너의 감독 밑에서 일하고 있는 70인을 찾아보려고 북부 페레아의 여러 도시로 들어갔다.